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참 세계, 또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의 뜻하신 바를 잘 생각하면서 주께서 이끄시는 그곳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바로 제자의 길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제 신유와 축사의 능력을 주시고 이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자로 마을에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떻게 요구하시냐면 여행에 필요한 경비나 또 어떤 필수품도 소지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 긴급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다른 것을 준비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철저한 무장과 함께 다른 것들을 여벌의 옷이나 막대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은 철저한 비폭력 평화주의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은 바로 폭력을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새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비폭력 평화주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고 이 소식이 헤롯 그에게 들어가자 그는 크게 놀라면서 죽었던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까지 하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 빈 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빈들이었지만 예수님이 계시기에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꾸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여러 가지 병들, 정신적, 육체적 병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날이 저물게 되었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그 사람들이 이 빈들에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기에 돌려보내자라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이 빈들이고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이유를 무엇일까요? 그것이 빈들이라는 것을 몰라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제 장차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사역을 바로 제자들이 이어가야 함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차 태어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을 이제 제자들이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 같은 땅, 메마른 땅, 사람들이 굶주리는 곳에 제자들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오병이의 기적, 먹이고 살피고 보살피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사역을 제자들이 감당해야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놀라운 기적, 그것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린당하고 또 빼앗기고 폭력에 시달리는 그들을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보았기에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마음 가운데서 이 백성들을 살피고 먹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기적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그 타인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한 긍휼, 이런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있을 때 오병이어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 먹이는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이고요. 누가는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입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하고 그 베드로의 신앙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이 말은 말하지 말라,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진정의 고백과 그것이 가능한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네가 진정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침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 말씀하시면서 핵심적인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냐?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됨을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단호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순간부터는 철저한 자기 부정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전심전력,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8일쯤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빛과 같이 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예수님은 모세에게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완성이시며, 엘리야가 함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해 너희들에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 바로 약속과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시며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 예언의 성취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이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님, 우리의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에게 우리의 아이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한탄하시죠. 이 믿음 없는 세대를 한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능히 그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을까요?
짐작하건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이 아닌 자기 지식, 자기 경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런 권능이 스스로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실력으로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가졌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귀신이 떠나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이런 귀신이 물러나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 아이를 데리고 오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자가, 세상에서는 높은 자가 대접받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속에서 시작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을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힘있고 높은 사람을 환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오히려 작은 자를 섬기며 귀하게 여기는 세상 속에서 시작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지 못하고 있음을, 답답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철저한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질 각오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부친을 향해서 장사를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잠깐만요, 우리 가족에 가서 이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뭘까요? 인륜적인 도를 혹은 또 우리가 가족을 버리는 게 주님을 따른다?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은, 주님이 부르심을 알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은 과거의 욕망,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주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섰다라면 이제 옛사람, 과거의 기쁨, 영광,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을 향해 즉시 따라 나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치 않다. 여러분, 쟁기를 끌 때 어떠해야 되는지 아시죠? 앞을 똑바로 바라보고, 우리가 묵묵히, 때로는 돌뿌리를 만날 수 있고 나무 뿌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힘차게 오히려 앞을 보면서 그 쟁기를 끌어갈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바르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 9장은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철저한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사로움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가지 못할 여러 가지,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이것만 해놓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치 않다. 주님의 부르심을 알았다면 즉시 돌이켜 주님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록 그 길은 고난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가로막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님의 나라의 부활, 즉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부름을 받았는 제자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한 자기 부정, 즉 과거의 사사로움에 매이지 말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 역사, 새 창조의 그날을 경험하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제 우리는 철저한 자기 부정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옛사람의 구습과 욕망은 즉시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 창조의 역사,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며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신 제자도의 그것을 잘 깨닫고 철저한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